은 지난주에 읽었던 부분을 되풀이해서 읽게 됩니다. First Kings chapter 19 열왕기상 제19장 말씀이 됩니다. 구약성경 549페이지 열왕기상 제19장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합니다. Verse 1 아합왕이 엘리야의 모든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바알의 모든 선지자 450명을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 왕비에게 이야기하니 verse 2 이세벨 왕비가 사람을 엘리야 선지에게 보내어 말하되 내가 내일 이 시간대까지 정녕 너 생명으로 저 죽은 선지자들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은 나의 신들이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서 일어나서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서 도망하여 남쪽 유다 나라에 있는 브엘세바 동네에 이르러 자기의 노예를 그곳에다 머물게 하고 verse 4 스스로는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쯤을 가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지금까지 한 일이 넉넉하오니 이제는 내 생명을 가져가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도 더 나은 사람이 아니니다 하고 verse 5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짐에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verse 6 일어나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들과 한 병에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verse 7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앞으로 갈 길을 몸이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verse 2 이에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그 먹은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40일 낮과 40일 밤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저희들이 이 가운데서 1절에서 3절까지 공부를 하고 오늘은 이 4절에 있는 이분의 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분이 오늘날로 치면은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붙었을 때 한쪽 나라를 대표하는 총사령관 같은 자리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그 당시나 오늘이나 하나님의 나라와 악마의 나라 사이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악마를 믿는 사람들 사이의 전쟁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있었으니 가나안 땅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 안에서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이 세상 전체에서 꼭 한 분이신 참된 신이고 이스라엘 나라와 남쪽 나라 사람들에게 참된 신으로 예배를 받았으나 그 나라 밖에 시돈이란 나라에서 시집온 왕비 이세벨은 자기가 믿는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참된 신이라고 해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여호와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인 북쪽 이스라엘을 신을 바꾸게 하는 일을 해버려서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이제는 어두움의 나라에 잡아먹히는 자리에 들어갔다는 이겁니다. 엘리야가 여호와 참된 신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것을 바꾸는 다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일에 사령관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지난주일에 알다시피 이 사람이 전쟁을 치루어서 그 나라에서 왔던
선지자 450명을 백성들도 마음을 돌렸고 왕도 마음을 돌린 것 같아서 죽여버리고 이제는 이겼다고 생각한 순간에 자기 생명이 위험한 자리에 들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그렇게 쉽게 끝날 리가 없습니다. 왜 이 전쟁은 마귀가 지옥불에 떨어지기 전까지는 끝나지가 않습니다. 마귀가 직접 우리하고 싸우기보다는 사람들을 보내서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하고 싸움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사건들을 만든 사람들 뒤에서 그 사람들이 믿는 마귀의 힘을 보아야만 됩니다. 올해 1월 1일 첫 주일에 우리가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보시고 이 나라를 보시고 나 개인을 보시고 가족을 보시고 나의 인간관계를 보시고 가족과 직장과 사업을 보시듯이 하나님이 보시듯이 나도 삶을 바라보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자고 했습니다. 그게 되면은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억누르는 일 가운데서도 벗어날 수 있는 지혜가 있고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대부분 비행기를 타고 오셨을 겁니다. 비행장에 갈 때에 엄청난 비가 쏟아지기도 하고 눈이 떨어지기도 하고 별의별 안 좋은 기후가 되더라도 비행기를 타서 일단 구름 위로 올라가 버리면 뭐가 있습니까? 따뜻한 햇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햇빛과 같이 항상 쨍쨍 빛나고 깨끗한데 우리 눈으로 무엇을 보기 시작하면은 땅에 비행기 타기 전처럼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폭설이 쏟아지고 마치 우리에게 삶의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 비행기라고 하는 믿음의 힘으로 구름 위로만 올라가 버리면 몇 분 사이에 생각이 바뀌어 버립니다. 이게 열왕기상의 이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너의 삶 속에서 일어난 일을 너 입장에서 보는 습관을 너가 버리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여호와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되느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는 햇빛이 쨍쨍한 여호와를 믿는 멋진 사람이 되었다가 그날 오후에는 왕비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순간에 자기 중심으로 땅 위에서 어려운 기후 밑에서 사는 것처럼 바라보았더니 구름 위에 있는 하나님의 쨍쨍 빛나는 햇빛을 보지 못하고 죽고 싶었다는 겁니다. 도망가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싸우고 있는 전쟁터 속에서 우리들은 사는데 이분은 전쟁터가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에서 싸우다가 이제는 자기가 목숨이 위험하니 그 전쟁터를 벗어나서 남쪽 유다 나라로 갔는데 거기서는 자기 노예 사환을 떨쳐놓고 자기는 사막길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 사막길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날 이 세상 전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한 대로 뱀 속에 있던 마귀의 머리를 깨버린 것과 같아서 이 세상 전체가 우주 전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것보다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조그만 가나안 땅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그만큼 마귀도 전쟁할 곳이 많아집니다. 그 당시에 엘리야는 그 조그만 전쟁터에서 도망을 가서 이제 사막길에 들어가 버려서 하나님의 나라 밖에 떨어졌습니다. 전쟁터에서 도망 나온 도망병이 총사령관이 되었으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마귀는 몇천 년 동안 에덴 동산에서 내 머리를 깨겠다고 하는 사람을 내가 죽여버렸으니 이겼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자기 머리가 깨져버렸습니다. 자기는 기껏해야 예수님의 발꿈치를 무는 사흘 동안의 무덤에 예수님을 가둬놓았지만은 그때부터 마귀는 이 세상 전체에서 사람들의 마음에 왕노릇하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때부터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람들이 전 세계로 다니면서 마음의 성령님이 새로 태어나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마귀가 그 갑자기 늘어나는 하나님 나라 사람들을 자기 쫄개들을 보내고 자기 믿는 사람들을 보내서 싸우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신약시대 2000년 동안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3800년 전에 이 열왕기상 19장의 사건과 우리와는 아주 가까운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자, 이 두 나라 사이의 싸움에서 엘리야 후에 8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할 일을 다 끝냈습니다. It is finished. 끝냈습니다. 이제 내 영을, 스피릿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받아주십시오. 하고 십자가에서 그 말씀을 하시고 성경 그럽니다. 고개를 떨어뜨려서 숨이 빠져나갔다. 이분이 유다라고 하는 자기의 사랑하던 제자에게 배반을 당해서 그 전날 저녁에 잡혔습니다. 잡히시기 전에 그 12 제자들을 앉혀놓고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한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제자들을 지켰습니다. 이 세상에 이제 이 제자들을 두고 저는 떠나니 이 제자들을 세상에서 빼가라고 이야기하고 기도하지 않고 제자들이 세상에서 잘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총사령관입니다. 전쟁을 끝내서 이겼기 때문에 나는 돌아가지만은 남은 사람들은 또 마귀가 계속 건드리고 싸우자 하니 아버지께서 지켜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 중에 하나에게 배반을 당하여서 그 다음날 오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생기기 전에 산에 기도하러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갔는데 산 꼭대기에 가니까 갑자기 구름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가려버리고 구름 속에서 두 사람이 나타났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이제 곧 붙잡혀서 죽으시고 죽어서 살아나게 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할 때 모세도 엘리야도 사람으로서 약점들이 있었으니 무엇이냐면 자기 중심으로 전쟁터에서 싸우던 총사령관들이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 물을 달라고 부르짖는 백성 앞에서 여호와께서 너 앞에 있는 바위에게 말로 명령만 하면은 이 백성들이 불평하는 목마른 것을 해결하는 물이 나오겠다고 하는데 모세는 화가 나서 자기 들고 있던 지팡이로 바위를 쳐버리는 불경죄를 지었습니다. 말로서 능력을 나타내는 여호와의 힘을 보여주는 기회를 놓치고 자기가 무슨 마술 지팡이를 가진 것처럼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하는 여호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을 나타내는 대신에 사령관이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초점을 두는 죄를 지어서 모세도 결국은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죽여서 데려가 버렸습니다. 엘리야는 오늘 보듯이 전쟁터에서 도망 나온 사람입니다. 이 두 분이 그 구름 속에서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만이
우리가 실패한 이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분이시니 감당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실패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도망가지 않고 붙잡혔을 때 천사들을 불러와서 군인들을 죽여버려서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를 머리를 깨버림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 이름만 믿으면 사람들이 자기 중심에서 사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듯이 사는 것으로 바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유일하고도 최선이고 최상인 심리학의 원리를 획득한 것입니다. 자기를 벗어나는 순간 힌두교나 불교에서 말하는 자기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신의 자리를 추구하는 그런 자기 빠져나감이 아니라 신이 우리 마음속에서 원래 사람의 모습을 회복시켜 줄 때 사람은 자기를 중심으로 살지 않는 원래의 모습, 죄짓기 전에 아담의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자리로 바뀌었을 때 이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살아셨던 마음 상태요. 그리스도인들도 엘리야도 가져야 될 상태입니다. 자기의 관계된 것을 부인할 때만 사람은 왜 만들어졌는지 삶의 목적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전을 짰던 로마의 모든 그 권세와 종교계의 권세들이 그 뒤에서 움직이는 마귀의 힘이 와르르 무너져서 천하의 부끄러움을 다 밝혀주셨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들의 삶 속에서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돌아가야 합니다. 메시아 때문에 나는 전쟁에서 도망갈 수 없습니다. 왜? 이겨놓은 전쟁이기 때문에. 엘리야는 이겼다고 생각하고 안심하는 순간에 다시 자기 목숨을 두려워하는 자기 중심의 자리로 들어갔으나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그럽니다. 너희들은 엘리야보다 훨씬 좋은 자리에 있느니라. 자, 엘리야를 봅시다. 지금까지 내가 싸운 게 넉넉하니까 이제 내 생명을 가져가십시오. 내가 산에서 그 위세당당한 바알의 450명의 선지자들을 백성과 함께 죽일 때는 무엇인 것처럼 생각했는데 보니까 우리 조상들처럼 별 볼 일 없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자기를 제대로 보았긴 보았는데 자기를 제대로 보고 나서 기도가 뭡니까? 죽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가지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너희들은 나 예수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느니라. 전쟁터에서 너희들은 이긴 장군의 힘으로 그 깃발만 쳐다보고 가면 너희들은 눈에 보이는 어마어마한 원수들이 별거 아니란 걸 알게 되느니라. 엘리야는 그걸 놓쳤을 때 자기 중심이 되어버렸을 때 그만두려 했습니다. 예수님 후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전체가 이제는 마귀와 마귀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와의 싸움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피할 데가 없습니다. 도망가도 광야란 데가 없습니다. 숨을 데가 없습니다. 모든 게 우리가 있는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있기 때문에 특별히 마귀가 제일 보기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군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에 간 초점을 두고 6일 동안에는 자기의 삶의 전념을 두다가
오늘은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자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순간에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순간입니다. 왜? 사람이 저 자리로 들어가 버리면 마귀가 유혹하거나 건드릴 방법이 없어집니다. 왜? 자기의 초점을 안 둬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람의 참된 창조의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만드신 하나님을 초점으로 두고 살면 사람답게 산다. 이게 참된 심리학의 원리입니다. 엘리야는 실패하였으나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이 승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여러 번 죽을 고비에 들어가고 배반을 당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고 할 때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있을 때마다 아니야. 나에게 내가 초점을 두는 순간엔 옛날 엘리야 모세처럼 되어버려서 예수님의 승리가 이상하게 돼. 곧 자기가 스스로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인간관계에서 특별히 아주 좋은 환경에서 자라서 결혼한 여자가 시집을 가서 어려운 문제가 딱 부딪히면 생각이 그렇게 됩니다. 친정에 가고 싶어. 재밌게 살다가 미국에 공부를 하러 오거나 사업을 하러 오거나 이민을 와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집에 가고 싶어. 즉 자기 영민으로 자기를 초점으로 가는 순간에 왜 자기가 여기 왔는지 왜 결혼을 했는지를 잊어버리는 불상사가 나오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치 않아 하십니다. 우리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2012년 1월 29일이라고 하는 날을 선물로 주시고 내가 죽음에서 일어난 날을 기념하는 날 주님의 날이라는 것을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고 다른 6일과 다르게 복을 주어서 잊어버리고 사람답게 사는 예배를 하게 한 날 너희들 이 날이 남은 6일도 계속되는 길은 자기에 관한 초점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서 당당한 이기신 사령관의 뒤로 싸움터에서 6일 동안에 승리를 쳐다보고 싸우는 군인의 자세가 되어야 하느니라. 이 사도 바울이 어려운 자리에 있는 교인들에게 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만두고 싶은 유혹은 이 세상 사람으로 사는 동안엔 다 온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그 유혹이 너무 커서 그만두고 싶다 할 때 이기게 하는 힘을 주시거나 아니면 피할 길을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 너희들이 포기하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아버지여, 오늘 이 날까지 우리를 살려주신 아버지여, 우리에게 가정도 주시고 할 일도 주시고 학교도 주시고 인간관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모든 일들을 자녀까지 포함하여 허락하신 아버지여,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의 시민으로의 삶이 어떠한지를 나타내라고 하셨으니 마귀의 유혹 속에서 저희들이 이겨나서 예수께서 세상을 보시듯이 저희들도 보기를 원하며 더 이상 자기 중심에 젖어들어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이기신 예수님의 영으로 살아가도록 당신께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하늘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영혼 속에 마귀의 유혹에서 막으시며 그 힘에서 건져주는 은혜를 부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